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연약함이 없으면 좋죠. 부족함이 없으면 좋고요. 좌절이 없으면 좋은 인생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좌절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좌절과 연약함과 그런 부족함을 때로는 일부러 허락하셔서 주님께 나오도록 만드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좌절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환경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해답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좌절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다가 예수님께 나옴으로 구원을 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처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인입니다. 건강도 없고요. 26절 말씀 보면요, 돈은 다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돈도 없어요. 그리고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의 하혈병인데 이 병 자체가 가져다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레위기의 유출병과 같은 것으로 부정이 전파되는 병이에요. 즉 아무나 그 옆자 근처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병인 거예요. 부정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도 없는, 주변에 사람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받았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자기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그리고 그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서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 시대처럼 무슨 산부인과가 잘 갖춰져 있고 병원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정한 것이 되는데 그 부정한 여인을 취급받으며 그렇게 취급받으면서 의원을 찾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아니, 좀 수치스럽더라도 좀 그런 병이 금방 나았으면 좋을 텐데 병은 낫지 않고 재산은 다 허비하고 오히려 그 병이 악화된 상태니까 이 여인은 육신의 고통도 그렇지만 심적으로도 정말 괴로웠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힘든 건요, 그녀의 주위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야 할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물건들, 소유하는 것이 필요해요. 분명히 소유해야 살아갈 수 있고 그 소유하는 것이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근데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속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소속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거죠. 즉 내가 무엇을 가지는 것보다 지금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요, 혼자밖에 없으면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 그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 불안한 거죠. 지금 그녀에게 있어서는 아무도 가까이 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녀의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그녀의 부모조차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생각해보면 성전에 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이 그녀에게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치유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래요.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3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병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의 믿음이 구원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정말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오늘 한번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좀 배우고 또한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여인의 믿음은 그녀의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의 믿음은 그녀의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여인의 모든 이적과 기적의 이야기는 그녀의 이 생각, 즉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낫겠다라는 이 생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생각이 이 모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면서부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자리 이야기를 듣게 됐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에 생각이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 나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치유받을 수 있을까? 치유받을 수 있을까? 아니,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난 완전히 끝난 사람이다. 난 끝난 인생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어요. 함께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인생, 정말 인생 막장에 왔다고 하는 그 인생 끝에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난 정말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어왔을 때에 이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 내가 나누던 것처럼 마치 좋은 밭에 뿌려진 씨처럼 그 안에서 그 생각이 열매 맺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비참하고 어렵고 고난밖에 없는 그녀의 삶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소문, 이 복음이 들리자 이 복음은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앉은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는데 내가 이분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이 여인의 이 생각이 그녀의 모든 삶을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것을 보고요, 동일한 것을 경험을 해도 생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똑같은 가방을 두고, 똑같은 마이크를 두고, 똑같은 건반을 두고, 똑같은 의자를 두고,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좋은 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고요. 똑같은 걸 가지고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에 모든 장수들은 이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못 냈습니다. 왜? 그런 장수하고 싸우면 이기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싸워보기도 전에 그들은 패배하게 된 거죠. 그 생각이 지배한 거예요. 난 싸워봤자 질 거야. 당연히 지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모든 변수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지배하니까 그들은 싸우기도 전에 진 거예요. 근데 거기 한 유명한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가서 싸웠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사자와 곰을 이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놀라운 선포예요. 뭐라고 선포해요? 그 골리앗, 그 덩치 큰 장수가 그 짐승의 하단같이 될 거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생각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은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잡혀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잡혀 있는 인생이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래요. 반대로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상황이야.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왕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만의 생각이 뭐예요? 내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이 있었죠. 무슨 생각이었어요? 그까짓 거 선지자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는 거예요. 버스마로 튀어나와가지고 와 장군님 하고 막 안수하고 막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이게 나를 이렇게 대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아니 이 강이 뭔데? 다메섹 강들이 요단강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만이요, 그 자신의 생각만으로 그냥 돌아갔으면 치유받지 못해요. 근데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한번 씻어 보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씻어서 안 나오면 다 죽이십시오. 이 말과 같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결국 이 말에 자신의 생각을 바꿔서 요단강에 씻었을 때에 그의 몸이 치유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는 뭐냐면 우리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렇고 내 생각엔 이렇고 내 생각이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하나님 생각은 전혀 관심 없고 오직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께 못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의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만약 자신의 돈이 아직 남아 있었다면 예수님께 나왔을까? 안 나왔을 수도 있겠죠. 왜?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테니까. 또 다른 의원을 만나러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녀의 그 상황에 모든 돈이 떨어지고 더 이상 의원을 만날 것도 없을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고 예수님께 가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전환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여인에게 어떤 마음이 또 있었을까요? 야, 너 이때까지 병을 고치려고 의사도 만나고 돈도 쓰고 다 했는데 못 고쳤잖아. 어쩔 수 없이 넌 이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옷자락 만진다고 낫겠냐? 그게 말이 돼?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께 나오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 여인의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고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아니,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며 지체들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저 사람은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애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애인갑다.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그 사람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요, 주님의 생각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요, 변화돼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주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생각 말고 내 생각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생각을 날마다 묵상해야죠.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여인의 믿음은요, 그녀의 간절함 속에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의 믿음은 그녀의 간절함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유출병 환자는 문둥병과 같은 부정규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 환자가 사람 사이에 나타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돌을 들어서 쳐야 돼요. 나타나는데 안 치면 어떻게 돼요? 그 유출병의 부정이 나도 부정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상 사람들 사이에 갈 수 없어요. 들키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여기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어떤 장소예요? 한적한 들판에 아무도 없는 그런 장소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요. 군중들이 무리가 있다고요. 뒤에 보면은 그 와중에 누가 나한테 손댔다, 만졌다라고 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만지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많은 인원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요. 예수님의 옷이 당연히 만져지는 상황이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이 유출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은 무엇을 걸고 나간 거예요? 뭘 걸고 나간 거예요? 네,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간 거예요. 그럼 왜 목숨을 걸고 나갔느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이 여인은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얼마나 간절했냐? 군중 속에 들어가서 들켜서 돌에 맞더라도,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절박함, 이 절박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과 같이 정말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처음 연을 붙들어줄 때는 어떻게 예배 드리셨어요? 찬양 하나 부를 때마다 눈물 나고 그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위 서울을 장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중에서는 서울 출신이 많지 않대요. 다 지방 출신,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충청도 지방 출신의 분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치, 경제, 어떤 변호사, 법조계든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성공하시 탁월한 부분을 보시면 다 지방 사람들이에요. 서울 청계천의 그 모든 큰 상권을 잡고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북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 같아요. 미국이 처음에 세워질 때 정부차에 미국의 어떤 경제와 정치를 이끌어낸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은 이민자들이에요. 이민자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뒤가 없거든요. 돌아갈 데가 없거든요. 절박하거든요. 그들에게 절박함이 있었어요.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하죠. 물어날 데가 없는 것처럼 덤벼드니까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대기업의 오너 1세대와 2세대가 있잖아요. 성공한 1세대가 정말 큰 회사를 만들고 나면 2세대가 말아먹는 이야기들을 우리 종종 많이 보게 돼요. 기업에 문을 닫고. 근데 왜 1세대는 더 성공하고 잘했는데 왜 2세대는 더 많이 공부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 1세대의 절박함이 2세대에게는 없어요. 부모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편하게 자라온 2세대들은 그 부모가 가졌던 절박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민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이민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 잘 되셨어요. 정말 잘 되셨어요. 왜? 뒤가 없으니까, 나라를 버리고 왔으니까, 이민을 왔으니까, 절박하니까. 그 절박함으로 몸부치고 살았으니까 집도 구하시고요, 뭐 정말 잘 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흔히들 제가 LA 사회 가다 보면 2세대는 안 그렇더라고요. 물론 뭐 더 자녀들이 잘 되는 케이스가 많죠. 더 많은데, 그런데 보면 2세대가 그렇게 안 되는, 정말 2세가 정말 잘 안 되는 가정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보면 조건은 더 좋아요. 영어도 잘하고요. 더 잘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종종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민 2세는 1세대가 가진 절박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놀라운 일을 일궈내는 모든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간절함이 있을 때에 놀라운 은혜를 이뤄내더라고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절박한 상황으로, 간절한 상황으로 때로는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절박함이 있어요? 이제 좀 편해지고 뭐 안정되고 목숨 걸고 매달릴 뭐 그런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없으신 건 아닌가요? 정말 이 아침에 우리 클리블랜드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회복이 될 때에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돈, 명예, 자리 이런 것에 절박한 것은 아닌가? 만약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똑같은 절박함이 있다면 그건 비극이에요.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요 그건 정말 비극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절박함이 있어야 되냐? 주님의 인재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 절박함, 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다 사라져버린 껍데기만 있는 믿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래요. 우리가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이다는 마음을 주세요. 이 혈루증 여인은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잖아요. 부정규리의 질병이니까. 즉,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져요. 다 안 돼요. 다른 말로, 이 여인이 만졌던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녀가 남편을 만지면요, 남편이 죄인이 돼버려요. 그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져, 정말 만지고 싶어서 만져. 그럼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우리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 우리가 만진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진 것은 아니었나. 우리 힘으로 해보려 했던 사업, 여러분의 손으로 해보려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잘 되시던가요? 여러분의 힘으로 키워본 자녀 잘 되셨나요? 여러분들 손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 부부관계와 가정 아름다워지던가요? 쉽지 않을걸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손댄 건 다 부정해졌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혈루병 여인처럼 우리가 손댄 건 다 부정해졌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내 입으로 하려 했던 건 다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주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한 손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 잡았던 그것은 거룩해지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정해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자녀들을 붙잡으려면 그 자녀들이 죄인이 되어버려요.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야 돼요. 주의 옷자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여러분들 안에 이 여인처럼 간절함이 회복이 돼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있습니까? 그 기도가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요. 그 기도가 있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요. 그 기도가 있는 성도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더라고요. 이 혈루병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입니다. 그죠?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 묶여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주님, 저의 인생 속에, 저의 삶 속에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짓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간절함과 주의 그 인도하심,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손댄 것마다 다 안 됐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다 안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옷자락 붙잡고 나아가면, 주의 그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인의 절박함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삶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마다 저는 다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 가정마다 그 개인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혈루병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눈물처럼 그보다 더 심한 아픔과 눈물이 우리 각 가정마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의 옷자락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옷자락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주님 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고 주의 은혜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